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슬픈 상태죠. 자기 재산 잃고요, 가족 다 잃었고, 자기의 건강과 명예를 다 잃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이 경우를, 상상하는 이상의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지금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아무런 게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상태 속에서 소위 말하는 절망적 상태 가운데서 욥은 한 가지 번뜩거리는 하나의 자기 신념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가운데서 이 부분이 압권이에요. 욥기 19장 25절,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 쓰여진 이 책 속에,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이 책 속에 모세 책보다 더 빨리 쓰여졌다고 판단되는 이 책 속에 이 같은 사상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왜? 구속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런데 훗날에 그가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서실 것이다. 내가 육체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이 가족이 다 해체가 된 후에라도 언젠가 나는 내 눈으로 그를 볼 것이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결받지 못할 어떤 사연 가운데 있지만은 그분은 나의 변호자다. 그가 훗날에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나의 대속자가 그분이다 라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욥이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 배웠는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구속 사상을 들었는지 그 경로는 알 수 없어도 욥이 이 에돔 땅에 사는 그 지역에 살던 이 사람이 바로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죽어버릴 희망을 가진 세상과 다가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첫 번째, 죽어버릴 희망.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인간의 모든 소망은 다 죽는다. 다 사멸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맨 처음에 욥은 잘 나갔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굉장한 재산가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많은 수천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족이 화목했습니다. 자식들이 10명인데 그 10명 자식이 서로 화목했고 생일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들은 교제를 즐겼습니다. 욥은 얼마나 또 경건했는지, 내 자식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했을까봐, 단 한순간이라도 이 복음의 정신, 말씀의 정신에서 떠나 있었을까봐 걱정돼서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나면은 꼭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생일 파티는 이 죄가 들어오거든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 생일 파티를 인본적으로 꾸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인간적 정신에 취해서 그 하루를 보낼 때, 그때 가장 취약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 욥은 그 생리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허물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이 사람.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온몸이 진물로 터져 구더기가 덮여버린 이 육체를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게 아니냐,
하고 보응의 법칙을 그들에게 갈파합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건 없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 너는 분명히 죄를 많이 졌다. 네가 겉으로는 선행을 했지만 속으로는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논리를 펼 때에 이 기가 막히고 한심한 사연을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이들은 몰라요. 자기 아내마저 자기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형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사그라지는 불꽃이 꺼져가는 이 형편과 저지 속에서 욥은 마침내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별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건 사람에게 말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도 아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내가 알기에는 분명히 그가 훗날 언젠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 땅을 밟고 서실 것인데 나는 내 껍질이 다 벗겨진 이후에 그분을 뵈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 바깥에 이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태를 보는 듯해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욥처럼 모든 걸 누렸잖아요. 즐겼잖아요. 그리고 거기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까? 재산, 인간관계, 가족, 비즈니스, 자기 스펙 모든 걸 즐기고 누렸고 그걸 나타냈고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계속될 줄 알았고 이 항구적인 상황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이것은 허물어진 육체처럼 썩어지는 가죽처럼 다 무너져 내리고 흘러내립니다. 결국 그리스도 바깥의 인간의 모든 희망과 소망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가지고 있었던 것과 어떤 커다란 업적이나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가죽이 썩어지고 구더기가 덮이고 이게 모든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의 이 기사는 바로 온 인류의 현 실태와 그리고 그 인류가 바라야 될 마지막 최종적 희망이 무엇인가를 대변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대한 겁니다. 욥기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절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모두가 희망을 갖잖아요. 뭔가 말은 못해도 다들 있어요. 뭘 기다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뭘 기다리잖아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는 살면서 뭔가를 기다리잖아요. 정체를 모를 어떤 대상을 기다려요. 기다림이 없이는 인간은 못 살아요. 여러분들은 못 산다니까. 기다림이 없이는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그게 무엇인지 누군지 몰라요. 정체가 없어요. 그러나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기다림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10년 후에는 뭐가 될 것이다. 20년 후에는 뭐가 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어떤 희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없이는 어떻게 살겠냐고요. 못 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소년 소녀들이 자라면서
내가 청년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꿈을 꾸지요. 내가 한 20대쯤 되면은 예쁜 아가씨를 만날 것이다. 또 소녀들은 내가 한 20대 좀 초반 되면은 멋있는 멋진 남자를 만날 것이다.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기다려요. 그리고 설령 또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한 3, 40년 지나면 그게 내가 기다리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기다리던 존재는 전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러나 인간은 그 기다리는 존재는 못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못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을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은 희망의 바깥 언저리를 돕니다. 그러다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육체가 무너지면서 가족이 벗겨지는 이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꿈꿔봐야. 파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아시죠?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초원 사진관을 운영하는 유정원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배우 한석규 씨가 역을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초라하게 서울 변두리에서 사진관을 운영합니다. 옛날 사진관이죠.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사진관 바깥에서 주차 단속을 하는 한 여자를 만나죠. 김다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심은하 씨가 또 그 역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만히 평을 보니까 아주 단순 소박한 영화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힌트를 받았습니다. 님은 오지 않는다. 인간이 되면 다 죽는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알게 되고 서로 간에 사랑이 싹트고 서로 간에 다정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어느 날 이 사진관 주인 유정원 씨가 안 보여요. 한참 동안 안 보여서 보고 싶은 마음에 이 다림이라는 아가씨는 계속 서성거리며 잠긴 그 사진관 유리창 바깥에서 배회합니다. 한참 배우고 몇 날 며칠 와도 보이질 않으니까 마침내 편지를 써서 문틈에 뒤로 보냈는데 며칠 후에 와 봤지만은 편지는 뜯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저 유리창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라는 사실을 분노하면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유리창문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고 계절이 갑니다. 겨울이 됐을 때 눈이 펄펄 내렸을 때 아가씨는 코트를 입고 다시 그 초원 사진관 앞을 와 봤을 때 옛날에 자기를 찍어줬던 그 사진이 그 사진관 속에 걸려있는 걸 보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슬픔과 배반감을 삭히면서 미소를 띠면서 돌아가는 바로 그 내용이 끝이죠. 알고 보니까 유정원이라는 사람은 몹쓸 병을 앓고 있는데
거기서 병명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을 안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결국 자기는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깊이 접근도 안 했고, 그러나 말을 듣지 못한 여자의 가슴에는 사연을 모르니까 쟤는 그걸 보면서 당신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영화의 재미 때문에, 묘미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겠지만은 내 판단엔 당신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간에 정리가 쉽지. 자,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유리창 밖을 어슬렁거리고 베베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없습니다. 편지를 끼워놓고 세월이 가고 눈이 펄펄 내리는 계절이 와도 사진관은 텅 비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현실이에요. 왜 8월이 크리스마스일까요? 8월과 크리스마스는 안 만나요. 크리스마스는 12월이에요. 거기서 한참 파릇파릇 자라는 바로 김나림 씨는 8월이에요. 그러나 죽어가는 요정원은 12월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12월이었으면) 12월이 크리스마스였다면 서로 만날 수 있었겠죠. 인간의 희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슬프죠?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보다 이런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영화 저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못 봅니다. 유치해서. 자, 그걸 보면서 인간의 가슴속에 뭐가 있느냐? 왜 저런 영화를 만들어내느냐? 인간의 가슴을 절개를 하면 저게 나와요. 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러나 그 님은 만날 수 없다는 거. 결국 내가 바란 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내 모든 희망은 죽는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2월 달이 성탄의 달, 기독의 달에 여러분은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하면서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희망.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죽은 희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가오는 희망. 인간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학수고대하고 희망했던 그 희망의 대상은 무엇인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내면에서, 근본에서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희망의 정체와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예요. 제가 대답을 드리죠. 그리스도예요. 남자에게도 그리스도고 여자에게도 그리스도예요. 맨 처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님이에요. 욥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 몸이 흘러내리거든요. 고기를 쳐들면 구더기들이 뚝뚝 떨어져 몸에서 온 몸을 구더기가 감았어요.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진물이 흐르고 개들이 핥고, 이걸 잊기 위해서 잠을 자게 되면 악몽을 꾸고 벌떡벌떡 깨어나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런 처지 속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버림받아, 아내에게 버림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가운데 한 가지 내 가슴에 반짝거리는 그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 훗날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그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언젠가는 그가 내 결백함을 말해줄 것이다. 언젠가는 나는 그분을 보기를 바란다. 나는 그분을 학수고대야 한다 하는 이 희망, 이게 기독교적인 희망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요한복음 4장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참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 앞에 계신 분이 자기 인생 전체를 다 꿰뚫어보고 있거든. 너무 놀라서 여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그 여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전 인류가 바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아노니.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나를 파멸 상태에서 구원하실 그분, 영원한 내 생명의 님이 되실 그분을 온 인류는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 말을 듣던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크다, 이 말을 하시죠. 내가 크다. 저는 이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기서 내가 크다, 이 말이 구약에 출애굽기에 나온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과 똑같거든요.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과 내가 그라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그다. 여러분, 신학에서 예수라는 이름, 신학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여호와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여호와,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구원한다. 여호와의 구원, 그게 예수예요. 내가 그다. 주님께서는 또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한다면 너희 죄 중에서 망하리라. 내가 그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너는 죄 중에서 망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님을 만났고, 바로 우리 님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뭘 희망을 삼고 있습니까? 뭔가 희망하잖아요. 그죠? 그 희망 다 죽습니다. 다 썩어요. 썩어 문드러진 이 가죽처럼 흘러내릴 겁니다. 구더기 덮인 내 육체처럼 될 겁니다. 욥의 육체처럼. 그 말도 모르겠죠. 왜? 어두워서 몰라요. 어두워서. 자, 그러면은 아까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심은하 씨가 역할을 감당했던 그 김다림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 말고 또 다른 여인을 하나 소개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죠? 죽었으면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실 걸 믿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을 존경했지만 그분이 이 죽음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일어나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분이지만 그분이 살아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가슴에서 희망은 죽었어요. 7 귀신이 들치고 날치던 내 존재를 그분이 건져냈는데, 날 극단적 상태 속에서 그분이 날 구원하셨는데, 내 생명과 희망의 방향이었던 그분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비참한 거예요. 슬픈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주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향품을 갖다가 싸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같이 와봅니다. 그날도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보세요. 이 문장 하나하나 그 구조가 의미심장해요. 새벽이에요. 아직 해가 안 떴어요. 캄캄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오는 이 여자, 왜 달려올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에 달려와요. 무섭지도 않은가 봐. 달려와서 무덤에 딱 도착해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큰일 났다. 내가 내 희망과 사랑과 님의 시체만이라도 내가 보러 왔는데 그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 시체도 없는 거예요. 무덤 바깥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데 바로 번쩍 그들이 천사 둘이 나타나요. 무덤 안에.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리며 누구를 찾느냐.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는지를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똑같은 말이 들립니다.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무덤직인 줄로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희망이 점화됩니다. 마리아. 자, 이 한마디, 마리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고요? 그 순간에 스파클이 된 것은 이제 저 내 존재 내면의 무덤 속에 꽁꽁 묶여있던 그 희망이 무덤을 박차하는 순간이, 무덤이 박살이 납니다. 순간에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한 여자가 확 몸을 돌이킵니다. 라피어 하면서 달을 붙잡으려고 할 때, 아직 만지지 말라 라고 하죠. 자, 다림의 연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연인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살다 보면은요, 정말 죽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온몸에 비에 젖어 몸이 냉각돼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생길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절망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었죠. 그때 죽어버린 희망이 저 뒤편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존재가 있다고 말이에요. 마리아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 세상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자, 온 세상이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저는 이거를 발견했어요. 온 인류의 가슴 속에는 희망과 기다림이 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희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뒤집어 쓰고 성령 받은 후에 그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인류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욥이 말했던 훗날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분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분의 가치를 모르시면 안 돼요. 다 날아가도 그분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애지중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하는 그분을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해야 돼요. 응? 제가 과거에 제 할아버지, 아버지, 제 형 무덤이 보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봄이면 제가 제 가족을 데리고 성묘를 가곤 했어요. 그러면은 따뜻한 봄볕,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무덤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장면이 무덤 위에 들꽃이 하나 피어나와 있어요. 민들레든 다른 들꽃이든 조그마한 꽃이 피어날 때마다 눈물이 핑 돕니다. 무덤과 꽃은 안 어울리거든요. 무덤은 죽음의 상징이고 꽃은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그 조그만 들꽃이 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무덤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거예요. 온 인류의 가슴에는 무덤이 있어요. 무덤. 희망 주고 소망 주고 기쁨 주고 행복 주고 다 죽어버렸어. 결국 다 죽게 돼. 그런 무덤이야. 무덤. 그런데 그 무덤을 깨뜨리고 박살내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꽃이 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오늘 12월을 맞아 바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 모세가 주님을 기다렸듯이, 욥이 주님을 기다렸듯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기다렸듯이, 온 인류가 기다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기다렸듯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이제 기다렸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만났고, 이제 과거지사가 되어버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기본 확보됐고, 이제 다시 오실, 이제는 썩은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용화체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날 그날을 여러분과 저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욥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더 탁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 이해하면서, 이 12월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상냥하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